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또 떨리네요. 지금 마이크도 살짝 지금 어색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좀 준비해 보긴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진행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도 같은 거 좀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따라가 보고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유적들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조금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런 걸 좀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진짜 이론적인 이야기들, 글들만 가득하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PPT에는 좀 사진들이 많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면 좋겠고, 제가 제본을 떴는데 제가 제본을 일단 처음 해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 스프링이 작아가지고 페인지가 잘 안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효선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알고 주님 그리스도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주셔서 강의하시는 요즘 참으셔도 주여 우리가 잘 듣고 성주 열고 눈도 열고 말 잘 듣을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거고 2차, 3차 나중에,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지, 또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밑거름이 되었던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아스포라예요. 혹시 디아스포라가 뭔 뜻인지 아시나요? 디아스포라? 민수. 네? 네, 아니고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디아스포라. 주성이 혹시 아니? 선교학과. 네, 그렇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 공동체가 언제 처음으로 흩어졌을까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AD 70년이요? 훨씬 전이에요? 네, 바벨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보면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여러 식민지 사람들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합병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하와이로도 가고 뭐 만주로도 가고 또 저기 남태평양 쪽으로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가 이건데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쪽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집트로, 또 지금의 튀르키예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보면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된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게 뭐랄까요? 꽃피었던 곳, 그리고 나일강 문명 쪽, 그리고 튀르키예 서쪽, 이쪽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진한 경계가 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경계예요.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발자취들입니다. 지금 뭐 여기 카스피의 흑해 있는 쪽, 그리고 저기 러시아 쪽까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뭘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된 게 아니라 이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걸 짓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터예요. 이제 이게 가물라라는 지역에 있는 회당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간 동사무소, 학교, 병원, 교회, 이 모든 걸 다 짬뽕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은 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친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리안 타운처럼 유대인들만의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유적지를 보면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건데 마사다에 있는 회당이고 이건 이제 헤르디온에 있는 회당 터입니다. 몇 개 더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막달라 지역에 있는 회당 터예요. 위에는 지금 막혀 있고 밑에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행의 밑거름이 됐던 것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이에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3년 전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다뤘던 부분인데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에서 마게도냐에서부터 말을 타고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인더스강이거든요. 인도 이쪽까지 전체를 먹게 됩니다. 이집트, 튀르키예, 지금은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켜요. 언어. 자, 지금부터 내가 다스리는 있는 제국에서는 무조건 헬라어를 써야 돼. 라고 언어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네모난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지어요. 알렉산드로스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집트에 보면 그 알렉산드로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 도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첫 번째로는 도시를 건설했고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로는 헬라어라는 공통 언어를 만듭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 기원전 300년경부터 AD 300년경까지 약 한 600년 정도, 길게는 700년 정도 사용했던 이 구어체, 글로 적는 언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시장통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말과 비슷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전 세계로 이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제 주성인을 읽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요게 또 재밌는 게 우리 코로나 때 그 변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름 붙였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형들이 다 헬라어에서 갖고 왔습니다. 수학교도 다 이걸로 쓰죠.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번역된 소선지서 스크롤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세아부터 그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일부분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사본인 겁니다. 사본이고 이제 요거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헬라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성이가 읽을 수 있나요? 지난주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목사님 혹시 한번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회당에 들어가는 문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서양 세계라고 하는 그리스 쪽,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쪽의 문화와 동방,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게 꼽히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길.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민수네 지역 군포에서 안양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민수를 제압한 다음에 군포에서 안양까지 그 가는 길을 딱 닦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는 거죠. 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병력들과 물자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칠라의 일기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죠. 정비된 길을 따라서. 몇 가지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렇게 돌을 깔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장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흙길이었잖아요. 이 로마의 군대가 이동하는 길은 돌로 만든 포장도로입니다. 다른 유적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로 만든 길을 딱 깔아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런 사이즈뿐만 아니라 강이 있으면 다리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돌을 깐 게 아니라 토목 공사를 한 거예요. 지하로 한 5, 6m 정도 판 다음에 밑에 이제 평탄화시키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도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좌우로 빠질 수 있게 만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빠질 수 있게 만들고 좌우에 여기에는 경계석을 지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비가 와도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빠르게 병력이 이동하고 마차가 이동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강력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됐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거의 안 보이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왔는데 3m 정도의 이 안반 또는 단단한 지반을 파낸 후에 평탄화시키고 그 위에 모래나 마른 흙을 깔아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으깨진 돌 조각이나 아니면 주먹 크기의 돌 정도를 한 25에서 60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설치를 한대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 돌, 벽돌, 기와, 자갈 같은 것들을 회반죽과 함께해서 20cm를 또 쌓고 그 위에는 또 작은 자갈, 거친 모래, 석회 등을 층층이 쌓았고 콘크리트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맨 위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위에 다른 포장된 돌을 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3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도로라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의 상단 지역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부터 넘어가는 이 길을 이렇게 뚫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잘 보이진 않는데 얇게 지금 다 선들이 있거든요. 로마 그 전역에 이 길들을 다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뚫는 거나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당시 있었거든요. 이 말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의 캐치프레이로 해서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된 거죠. 이게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 당시에 설치했던 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흙길이 아니라 로마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고속도로를 깔았던 그 길인 거죠. 그래서 이 길들을 통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개선문 있잖아요. 이 개선문을 언제 짓는 거냐면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개선문을 짓습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파괴시킨 다음에 성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물들, 금촛대라든지 금들을 훔쳐갈 때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남겼던 개선문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금촛대 형상이 있죠. 성전을 헐은 다음에 거기는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약탈하는 장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 아시나요?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세훈이 뭐라고요? 세훈이가 방언을 합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말씀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튀르키예랑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쪽으로 갔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은 이 밑에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거는 사도 바울이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요 한 가운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유럽, 여기가 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비아라 적혀 있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사하라 사막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D 200년경에 여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그 우물 아마 교과서에 봤을 거예요. 우물에 비치는 그 그림자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고 태양과의 그 거리를 처음으로 측정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거를 지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레반트 지역이 딱 가운데이고 그 옆으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재미난 그림은 1851년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독일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고대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이미 바울이 행동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은 넘어갈게요.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지도 다들 책에서 보이시죠? 이 지도를 좀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여기에 말씀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구부로로 갔다가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력자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죠. 근데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중간에 하차합니다. 나 못 가겠다. 우리 그 신라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음식짐 때문에 고생하다가 탈주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 여행지를 보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여기 요 섬입니다. 요 섬, 키프로스. 지금 이 나라가 분단 국가죠. 이 키프로스 섬이랑 그 위에 있는 이 튀르키의 남쪽 지방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특징이라면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시기, 1차 전도 여행 시기를 AD 46년에서 48년 사이로 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제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그때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도시의 수는 10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0개. 근데 실제로 이제 세훈이가 국토순례 해봐서 알겠지만 그 10개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시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들을 거쳐 갔을까, 어떤 루트로 갔을까가 이게 초유의 관심사인데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 않고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중요한 도시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동한 거리는 약 2250km이고 육로와 해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사역의 초점인 바나바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좀 더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지도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셀레우코스 1세, 그러니까 아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한 다음에 금방 죽거든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나면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서 이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지어진 그 수리아란 지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같은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수도예요.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주의 수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여러 문물과 인종들이 워낙 많이 왕래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전하고 타 문화권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전남 고흥보다는 서울 쪽이 조금 더 타 문화권에 개방적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원전 65년경쯤에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또 성경에서 아주 밀접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초대교회 집사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니골라가 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모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실이 그만큼 특별했다라는 거죠.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동남쪽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오론테스 강 기슭에 있는데 이 오론테스 강이 바로 이거예요. 안디옥에서 오론테스 강의 그 수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그 근처에 있는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 지역.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찾아간 항구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실루기아는 흰 빛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까 똑같은 왕이죠. 똑같은 왕에 의해서 이제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실루기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륙으로 한 24km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형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과 매우 가까웠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메인 항구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제 해군 기지도 사용이 됐대요. 자, 여기에 대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키프로스 섬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보면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 섬으로 이제 이동해 오는 건데 이때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살라미. 살라미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살라미. 이 살라미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 사역을 했어요. 자, 전세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당을 찾아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지역이라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최대한 그 단시간 내에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회당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곳은 이 섬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나중에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제 전에 수도였던 곳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 회당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곳에 유대인들이 적어도는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몇십 명, 몇백 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라야누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때 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이 살라미가 파괴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곳에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시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산맥이 있거든요. 큰 산맥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남쪽 길, 해안길을 따라서 아까 다시 지도를 보면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게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학자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동했던 거는 살라미 그리고 트레미두스, 키티온 뭐 이런 곳들을 통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177km죠. 이게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지역에 있는 그 신전터예요. 신전터. 그리고 어떤 왕릉입니다. 이거는 왕릉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바보라는 곳에 있는 건데 바보에 그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래요. 그 집에 보면 이 바닥에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그 신화의 그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구보로 섬은 그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곳으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굉장히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브로에서 발견된 AD 5세기경의 아프로디테 신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신전터이고, 요게 이제 페트라투 로미우라고 해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다고 추정되는 바위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화이지만 이 바위이고,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파포스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서 한 20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이쁜 해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쁘죠.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퀴리온이라는 곳이고, 코우리온. 예, 용어가 어색해서. 자, 여기도 이제 그 신전터입니다. 신전터가 아니라 목욕탕터입니다. 이거는 목욕탕터. 예. 로마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코우리온에 있는 목욕탕터예요. 공중 목욕탕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그 에우스톨리우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집에서 발견된 이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인 거죠. 글자가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에우스톨리우스와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들의 불행을 관찰한 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집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렀던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집을 국가가 몰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백성들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예요. 이 부분 밑에 이제 글씨가 또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고고학적으로 발달한 곳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 가옥의 그 구조물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지연자매한테 이걸로 바보라고 놀리긴 했었는데 주중에 이게 구보로 섬의 수도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방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주재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수도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르라는 해안 도시에 있었어요. 해안 항구 도시. 그러다가 6월절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 이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 구브로 섬에서는 이 바보, 파포스에서 로마의 지방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네이파포스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파포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과 이 엘루마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곳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이제 버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라의 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마가가 너무 많은 음식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이때. 자, 이 바보의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정확히 뭐였는지 추정은 안 되지만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좀 이따 살펴볼 곳에서 발견된 거긴 한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기오 바울에 대한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그 하나의 비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L.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루시우스 세르기우스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가족은 이 비문이 발견된 이 비시디옥 안디옥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르지오 파울로스는 클라디우스 황제 밑에서 키프로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총독의 권유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도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나톨리아의 밤빌리아이란 지역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아나톨리아는 미국의 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밤빌리아는 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분당시 뭐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도급에 해당하는 사이즈예요. 아니면 더 큽니다. 도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버가. 이 버가의 뜻은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남부 이 밤빌리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일단 바울이 간 곳은 웬만하면 다 큰 도시예요. 큰 도시.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부터 약 12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당시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해적들로부터 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많은 선박들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음란, 우상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항상 동반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데미,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여신, 그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있었는데 약 1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경기장, 그리고 대형 목욕탕, 극장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금 글자 잘렸는데 마가 요한 여기서 이제 하차하게 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차하게 되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은 안디옥인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 부릅니다. 좀 이따 살펴볼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원래는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갑니다. 수많은 곳을 돌면서 파포스로 가게 되고,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버가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게 그 버가에 있는 아고라예요. 광장, 아고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수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은 뭘까? 우리가 안다라는 건 뭘까? 플라톤이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은 뭘까? 이데아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물건들을 사고 팔았던 시장, 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경기장이에요. 스타디움 경기장입니다. 여기 객석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막 그 용사들의 칼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연극이라든지. 자, 이거는 또 이제 그 버가에서 발굴된 하나 이제 비석입니다. 비석. 뭐라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석입니다. 자, 지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제 여기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이어서 밤빌리아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요. 신라의 일기를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의 길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바스테 길입니다. 세바스테 길. 좀 이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원전 25년에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가 그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와 그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서로 합병하게 됩니다. 합병하게 되면서 로마에 있었던 그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제 강제로 이주시켜요. 너네가 여기서 통치하고 귀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곳을 발전시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투스의 길이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데 원래는 여기가 종착점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근데 그 이후에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부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 의해서 아마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그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한 끝에 거의 죽을 듯 말 듯하면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게 상점이에요, 상점, 스토어입니다.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뭐 인생 네컷, 명랑 핫도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환전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라면 주피터, 제우스에게 최고와 최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인 분에게 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명문패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우스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제 반원 형태의 이제 어떤 하나의 유적지인 거죠. 반원 형태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구멍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그 주랑들, 그 큰 기둥들이 있는 거 봤었잖아요. 그 기둥들이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엄청 큰 유적지인 거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비교는 좀 힘들지만 여기 이제 아우구스티움이라고 해서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에 기초석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황제에게 영예를 돌린다라는 이제 하나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로마 황제에게 최고의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비석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던 그 경기장에 있었던 황소 모양의 조각상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레스 게스타이 디비 아우구스티라고 해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글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너네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명문을 이제 복원해서 복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네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요 지도인데요. 이제 키프로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 루트가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이쪽 길로 올라가는 거, 하나는 이쪽 길로 올라가는 거. 혹시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도가? 책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쪽 길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학자들은 요 길인지 요 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이 길이 있다라고 두 가지의 경로를 추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건설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그때 그 겨울철에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올라갈 때 위에서 눈들이 녹아서 찬물이 내려와서 발이 얼었다 그러잖아요.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지를. 나중에 구글맵스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봐보십시오. 이 튀르키예 남쪽은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들이 그냥 쫙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뭐 400m, 500m 이런 산이 아니라 막 1000m 해발 이렇게 해당하는 산들의 그 산맥을 계속 넘어가면서 이제 숲을 헤쳐 나가고 밤에 산적들을 피해서 숨고 이제 이러면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인 맨이에요. 맨. 이 신을 섬겼습니다. 맨. 네. MEN 맨을 섬겼습니다. 자, 이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이 이제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동쪽으로 직선거리를 냈을 때 125km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굽이지는 산길과 수많은 경사로로 오고 갔으면 실제로는 이거 한 곱하기 3, 4 정도는 해야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숨이 끊길랑 말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피해서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 있다가 나중에 또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리고 지금은 코냐라고 불립니다. 코냐.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슬람의 신비주의 세력이 있는데 그 신비주의의 사원인 메블라나 사원이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 사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냐시라고 해서 보통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무조건 들리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블라나 박물관의 모습인데 이 메블라나 셀랄레닌 루미라는 사람을 이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래요. 사원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이자 이제 이슬람의 어떤 영적인 시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점점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줄글로 바뀐 거 보이시죠? 루스드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가오니아 주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용도로가 지나가는 이 비옥한 평원지대에 있었어요. 평원지대 쭉 넓은 북동쪽 32km 지점에 있는 이고니온, 남쪽으로 96km에 있는 더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로 추앙받기도 했었죠. 근데 오히려 왜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절을 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측한데 아마 이때 여기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신라기기 마지막 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누구였죠? 블라 머시기 아무튼 그 드라크마크만가 그 사람의 방해 공작에 있을 때 거기에 딱 갔더니 디모데 형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디모데가 아마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거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실신하기 직전까지 해서 상밖에 버려지게 되죠. 다음으로 더베입니다.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도시고요.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더베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카라만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의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보고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실루기아를 지나 항구 도시를 지나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파포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랑 빠이빠이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둘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고 이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남겨진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할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고,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하나씩 성취돼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할례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렸음을 이제 선언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10몇 장에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서신, 이 편지, 이 증명서를 가지고 떠나는 얘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신라 얘기는 끝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디도의 편지에 의해서 쭉쭉쭉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디모데의 일기,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이 두 편이거든요. 하나가 디모데 일기, 다른 하나가 브리스길라의 일기인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로의 압송이에요. 로마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5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스페인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탐방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차, 3차 계속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으면서도 한 번 더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를 방문했을까,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민해 보면서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민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